아멘. 제목은 이렇습니다. 벌판에서 뿌리 내린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이 벌판은 다윗이 홀로 양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홀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말씀들을 그때 그 시간표에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나중에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고 있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적용해야 될지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앞으로 응답을 받아서 그 말은 맞지만 순서는 틀립니다. 하나님 힘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힘 다해서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지, 하나님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홍해를 건너라. 그럼 내가 갈았구만. 아니, 하나님 홍해를 갈아주시면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다르죠. 다윗이 양치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6일 현장도 다윗처럼 벌판처럼 어쩌면 우리 그런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 우리 전체는 다 못 봤죠. 그렇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은 등장하고, 이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도시락 배달을 시키죠. 다윗이 간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 본의 아니게 다윗은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떨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7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을 보고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조건을 걸죠. 어떤 조건을 걸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 도망가고 떨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이 시상식을 걸은 거죠. 시상을.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때 26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오늘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어린 다윗은 블레셋을 보는, 골리앗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6절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자,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은, 다윗은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많은 숫자를 보지 않고 크기를 보지 않고 힘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언약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은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봤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할례의 시작은 사실 멀리 과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사실 약속했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후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86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고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근데 내 입장, 내 상황은 86세라.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퍼센트와 상황을 봤을 때 될 일이겠습니까?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우리가 생각에 안 맞는 말씀을 자꾸 주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은 늘 우리 수준에 머물 뿐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자녀는 생기지는 않죠. 이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니까 상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를 주신다고는 했지만은 지금 내 나이가 86세다. 내가 언제 내가 애를 놓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는 조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는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도와주자.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안 되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그게 사라가 내 여종, 내 종, 여종이 있으니까 거기서 후사를 우리 놓도록 하자. 자, 이래서 86세 나이 때 이스마엘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행복이 왔겠습니까? 86세 때 늦둥이를 봤으니까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어쩌면은 육신적으로는 행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의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 여종이 누굽니까? 이 여종의 몸을 빌려서 생산한 아이가, 이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계속 방해했던 그런 대적하는 그런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13년 지난 후에 99세 때 14년 동안 말씀이 없었다가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14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을 하시고 난 뒤에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왜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느냐? 86세가 아니라 99세가 된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못 주겠냐? 후대를 못 주겠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때 이 세상을, 이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거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냐?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 하신 의도는 그겁니다. 네 참으로 내 안 믿는구나.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할례를 명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말로는 뭐 포경수술이 하는데 약간 그런 의미는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생식기의 끝을 끊어냈다는 말은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죽었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이제부터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이제부터 내가 주는 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무슨 힘으로 살래? 이 말씀을 13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뭘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마엘 아들은 뭡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결과는 결국 안 좋아요. 결국 비참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기도 아닙니까? 다시 또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은 블레셋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지, 상황을 자꾸 믿고 형편을 믿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상황 따라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형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퍼센트와 상황에 늘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말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2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말이에요. 오늘 제목대로 벌판에서 양치는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다윗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벌판 같은 현장에, 사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로또 당첨되면은 우리 그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아빠 로또 당첨되면 아빠 뭐 해주고 뭐 할까? 11조부터 이렇게 했어 내가. 근데 그 말보다 로또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최대한 하나님 앞에 다하겠습니다. 기도를 뭐든. 다른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모였을 때 여기는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형들의 보는 관점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28절에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와서 너는 아니다. 너는 왕이 아니다고 얘기했죠. 처음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뭐를 말 들었다고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렇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압, 그러니까 다윗 형이, 맏아들이 형이 하는 말이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전쟁하는 거 우리 죽는 꼬라지 보러 온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사울 왕과 다윗 형들의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는 포인트. 뭘 봤냐면 힘과 크기와 세력으로 보는 관점이 이들에게 꽉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는 힘과 크기로 본 것이 아니고, 와, 저 골리앗 저 키가 크니까 내가 돌을 쥐고 아무렇게나 던져도 잘 맞겠다고 본 거예요. 같이 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문제를 보는데 그렇게 보아지는 거죠.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더 유익되면 괜찮겠다.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이게 전도 선교에 더 유익이 되면 됐다. 끝나버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감히 10몇 살밖에 안 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이거는 교만한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낙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낙심하고 낙담하느냐면은 맥이 풀렸을 때. 맥이 풀렸을 때. 진짜 맥이 풀리니까 진짜 저도 아무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 사실로. 맥이 풀리고 힘이 빠졌을 때 오는 것이 뭐냐면 낙담이고 낙심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다른 말로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어느 소년이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엿장수가 엿을 너무 신나게 잘 팔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 엿장수처럼 정말 엿을 저렇게 잘 팔고 싶고, 진짜 너무, 왜 어떤 행사 가보면은 춤도 잘 추고 엿가락 탁탁 하면 엿이 팍팍 튕겨 나오면서 그 엿을 잘 이렇게 엿가락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엿장수를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엿장수를 하기 위해서 엿장수를 찾아가서 열심히 배우고 난 뒤에 몇 년을 배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산하려고 자기도 이제 자기가 엿장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제 하산하려고 하니까 그 엿장수 약장수가 아니라 엿장수 스승이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약은 안 팔린다. 아니, 엿은 안 팔린다. 엿은 안 팔린다. 목회가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되겠는가?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간증을 합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우리 세 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았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지난 과거에 양칠 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숫자와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숫자와 퍼센트와 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사울에게 하는데 사울이 알아듣냐? 못 알아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고 신앙적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그 사람을 여기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옷을 입히는 사울 왕이 딱 나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니까 사울이 뭔가 좀 믿음이 들어갔던가 봐요. 자,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를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그래서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막대기 들고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갑옷을 입혔다, 투구를 입혔다는 것은 다윗을 보호하기
전쟁보다는 여기서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은 사울은 끝까지 곧 죽어도 뭘로 보냐? 모든 이 일들을 힘으로 보는 거예요. 크기로 보는 거예요. 퍼센트로. 상황에 맞냐 됐냐 안 됐냐 계속 그것만 보는 겁니다. 자, 상황과 크기로 봤을 때는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홍해강은요. 여리고성은요. 아이성은요. 아멜렉 전쟁은요. 그 밖에 가나안 7족속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등은 단 한 번도 힘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전쟁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계획대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 성가대를 했을 때도 성가대 그거 다 써버리면 이 성도 누가 있나? 이렇게 했을 때도 쉽게 세워진 성가대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가대 다 쓰면 우리 요 성도가 어딨냐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도 시간 지나니까 그 빈 자리도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1층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3층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계획대로 몇 년도 1년 후에는 1층 구하고 2년 후에는 3층 하고 이렇게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와 보니까 어느 날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없는데 물론 사람이 계획을 맞춰서 가야 되지만 말씀 위에 우리 계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끝까지 이 어린 다윗을 보고 자기 갑옷을 입혀서 힘과 크기로 뭔가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장면,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난 자녀로 불편해야 돼요. 목사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과 불편해야 돼. 장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아갈 때 장로로서 불편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중직자로서 당연하게 성도로서 어쩌면 세상에서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입니다. 형평과 퍼센트로 맞춰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힘이고 그거는 하나님 능력 필요 없죠. 우리 계획대로 맞춰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으로 맞춰가려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교회의 일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7절 우리 한 절 우리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뿐만 아니고 모든 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없어요. 전쟁만 우리 손에 하나님 손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이번 6일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이 본 전쟁은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렇지만 우리 눈은 퍼센트에 가로지면 안 된다.
작고 크기에 가로지면 안 된다.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가늠하면 안 된다. 그건 뭡니까? 믿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니 이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죠. 역사하시겠죠. 그때 해와 달이 그때 멈추는 거죠. 그때 만나가 내려오겠죠. 6일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판에서 양칠 때 모든 영성이 준비되고 믿음이 뿌리 내렸다이처럼 나중에 아니라 지금 있는 내 현장, 내 처한 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과 귀가 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